기도의 자리에 찾아나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이야기나 인간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 심령에 변화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나 혼자 잘 읽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오늘 본문 되게 여러 군데를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났노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는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돌을 하나하나를 쌓아가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자꾸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교 앞부분에 잠깐씩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들을 좀 하고 오늘의 설교 이렇게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영혼을 깨우는, 영혼을 자라게 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배에 해당되는 주일 성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기독교 전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로 2000년가량, 물론 그 이전에도 안식일까지 한다면 5000년 동안 이 전통이 사라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루를 쉬는 안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하루를 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쉼을 통해서 내 삶의 리듬을 이 창조의 리듬에 맞춰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6일은 조금 더 일상에 집중해서 살아가지만 나라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하루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일상에 힘을 얻는다라고 해서 주일은 특별히 일주일 하루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서 지킵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킵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서 이때는 쉼의 시간으로, 이때는 은혜의 시간으로 해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반반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주일의 일상의 절반 정도는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절반 정도는 안식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은혜의 교제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곧장 일장으로 가기보단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한 주를 좀 돌아보고 그것을 일기를 써도 좋고 그러면서 개인의 기도를 하면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고 이게 개인의 예배겠죠. 그건 내적 정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후의 시간이 되면은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는 쉼을 누리되 일상적으로 TV 보고 핸드폰 보고 이런 거보다는 산책을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식의 쉼, 일상과는 좀 다른 이런 것들을 가져서 주일은 쉼표가 되게 하는 것,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걸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날 식당을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주일날 뭐 돈을 쓰냐 안 쓰냐, 주일날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기보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디테일을 스스로 채워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가지 치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고민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안식 부분이 너무 작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봉사와 모임과 이런 걸 통해서 주일이 안식의 시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10년 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제일 힘들고 막 아침 봉사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부터 가시는 분들 7시에 가시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니까
아닌가.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엔 여러분들이 떠나오신 지가 좀 오래되셨고, 그 반대쪽의 치우침은 뭐죠? 일상과 주일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주무실 대로 주무시고 일어나서 원하시는 시간에, 지금 몇 시에 틀었어요? 지금 실시간 맞아? 하여튼 원하시는 시간에 예배를 틀고 한 1시간 반 예배를 드렸으니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고 토요일과 다를 바 없는 빨간 날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사실 주일이 나한테 주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치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100점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주일 성수라는 중심을 잡아가려고 할 때 어느 지점에서 내 중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겠죠.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분주하기 때문에 목사님 참 좋은 얘기 하시네요. 저는 주일에도 육아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내가 낮에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주일이면 잠깐이라도 돌아오는 길에 조금 일찍 일을 마무리하시고 공원을 산책하신다든가,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고 해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한다든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을 주일 성수의 리듬으로 만들어 갈 때 내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구조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기에 교회 안 나오시는 것 빼고는 끝나셨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 빼고 코로나 이전과 여러분들 다르게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끝나셨어요. 저는 전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전원이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뭐냐면요, 유일한 부류인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주일 성수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보통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혼자 사시는 분,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롯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게 주일보다 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화면에서 저를 틀어놓고 앞에 우리 찬양 전에 다른 찬양도 좀 듣다가 우리 찬양 듣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틀어놓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받는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안 와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쭉 주무시다가 핸드폰으로 날 보다가 얼굴에 맞고 그러다가 하지만 잤으면 중간부터 다시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건 근데 거기서는 실시간 개념으로 그리고 내 일상을 살고 약속 있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오세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오세요. 그럴 거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거 귀히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3시간 들으셔서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는 거, 그리고 일상을 안식으로 사셔도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균형이 맞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요, 이것이 내 영성에 최적화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보고 겪었어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 친구는 전부 다 신앙이 좋아졌는데 더 온라인 예배가 맞는 부분이 있네, 이 친구한테 더. 오히려 교회 오면 막 사람들 막 인사하고 맨날 예배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진지하게 주일을 대하네, 이게 더 낫구나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계속 그렇게만 하면 거리감이 생겨서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게 이 친구한테 가장 좋겠다라고 저도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판단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만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신앙 잃어버리겠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을 주일답게. 그게 오느냐 마느냐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돼요, 안 사 먹어도 돼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일에 안식이 있는가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일에 은혜가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낡은 생각의 회개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을 굉장히 자세히 볼 거예요. 이번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재미없게 치부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막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핍박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회의 내용이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쓱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분량에서 사도행전이 60장, 70장 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3장의 분량이라는 건 굉장히 큰 분량이거든요. 이 분량을 들어서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그래도 오늘 구절을 많이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엘라전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듣고요. 힐난한 거예요. 너 어떻게 이방인이랑 밥을 먹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왠지 인종차별주의자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누구한테 밥을 먹었다고 뭐하니? 이런 수준 낮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봅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왜 망했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실패마다 뭐가 있어요? 이방인과 깊은 교제로 그들 가운데 물들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왜 실패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밥 먹고 놀다가 그들이 보여주는 재밌는 거 보면서 쫓아다니다가 친해지니까 그냥 결혼도 시키고 애들 같이 살고 그러니까 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변질됐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물론 다른 내면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실패하잖아요. 아합이 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규정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받은 게 아니라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부인이 좋아하니까 해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다시 한번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시기에도 그들이 가장 경계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서 사라지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이방이라고 부르는 나라 사람의 국적이 어디예요? 느헤미야 시대 페르시아죠. 느헤미야 국적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국적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같은 국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가 독립한 게 아니에요. 같은 나라예요. 저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이고 나도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나도 페르시아 이름이 있어요. 사브랑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식 이름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페르시아식 그 바벨론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적이 있고 그 문화가 있고 그 언어가 있고 그 이름까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과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쪽으로 흡수될까요? 저쪽이 우리 쪽으로 따라할 거예요. 우리가 저쪽으로 흡수돼서 사라져버리겠죠. 바벨론의 페르시아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그렇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어도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지고 민족적 정체성도 사라지고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안에 페르시아는 용광로 안에 다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국적이 다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다 로마 국적이에요. 시민권 있던 없던 로마의 식민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지 같은 로마 사람들이라고 다. 지금 유대가 어디 있고 이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나라인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그 언어와 문화에 우리가 물들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물들 것 같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통혼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통혼은 민족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혼 금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연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어차피 부모가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인 이유고 경제인 이유 때문에 결정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우리 사랑해 주세요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모두가 페르시아이고 로마이고 이런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나대는 게 얼마나 찍히는 것이고 튀는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인지 알지만 이러지 않으면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교제를 끊자. 아예 끊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안 친해도 밥을 먹죠. 밥이 관계의 시작이야. 식사 한번 해볼게. 그렇죠? 근데 유대인에게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오해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한테는 밥을 먹는다는 건 훨씬 더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장사도 해요. 대화도 하고요. 상회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적 활동들을 해요. 하지만 밥은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밥도 안 먹는다고 하면 왠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꺼져 막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안 먹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한 거. 그 무슨 그 뭐죠? 레이시즘 약간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차별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방인 전도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집사들 포함해서 아무도 이방인 전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일을 해나가셨던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일을 해나가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렇죠? 그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름답게 세운 깃발처럼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샘플링을 딱 제시하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델링 하면서 이방이 쫓아오는 개념으로 일을 하셨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 근데 깨달았죠. 그게 정치적인 게 아니었구나. 그게 경제적인 게 아니었구나. 영적인 거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이거 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왜? 예루살렘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설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유다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설 테니까. 그래서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나라로 세우면 이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모델이 세상으로 흘러가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새로 한 건가요? 우리 지금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세우셔서 전도대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셨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에 자기 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찾아왔죠. 헬라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어요. 말을 이렇게 해.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얘기하시면 거기 물론 순서가 있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전도가 먼저예요? 예루살렘 전도가 먼저죠. 어디 전도가 먼저예요? 유대 전도가 먼저라고. 어디 전도가 먼저예요? 사마리아 전도가 먼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변화되면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방 전도에 관심이 없죠. 왜요? 지금 예루살렘이 변화되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막 쫓겨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 예루살렘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바리새인이라는 악한 영적 권력과 그렇죠? 이 악한 이 로마의 권력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다고. 근데 우리가 뭐 여기가 안 되니까 도망가서 저기서 전해야 돼요? 아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처음 전도를 명령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틀려요? 논리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성경적 기반이 없나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악한 의도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욕이 있나요? 편견이 숨어 있나요? 우리가 그 시기에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되게 쉽게 역사적 결과에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한국인의 편견을 가지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네, 이상한 사람들이네라고 얘기해 버리는 것이지만, 막상 속사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말씀의 기반과 설득력을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악한 것이 하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논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 논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맞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졌어요. 왜? 지금의 하나님의 입장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하면,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이방이랑 밥 먹는다고 그들 가운데 변질되겠어? 야, 니네 이 지금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니네가 이방인이랑 교제하면 니네가 변질될 것 같아? 걔네들이 변화될 것 같아? 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니네가 있어서. 니네 정말 대단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이방에 던져놓으면 걔들이 쭉쭉쭉쭉 변화될 상황이란 말이야. 그 상황이 아니야. 내가 약하고 쟤네가 강해서 이것을 디펜스 치더라도 날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강하고 저들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영성이 충만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쳐 흘러가면 걔들이 변화될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밥 먹지 말라 이런 논리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야. 가서 밥을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한 건 100% 변화를 얘기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제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가는 거라고. 먼저 그러면은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을 계속 전도할 거고, 유대 교회가 유대 지역을 계속 전도할 거고,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을 계속 전도할 거고, 그렇게 확장과 확장, 앞으로 나아가는 확장과 옆으로 퍼져나가는 확장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옆으로 퍼지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 할 이유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데, 하나님 지금 너무 좋으셔. 막 이렇게 이제는 폭발력 있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만 밥 먹으면 안 되고, 유다가 먼저고, 예루살렘 전도해야 되고, 이방인 전도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본문을 이제 함께 봅시다. 이게 장면이 나오죠. 10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저희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시간은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딱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그 지역은 지붕이라고 하는 게 위에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지붕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배도 고프고 이제 밑에서 이제는 음식 냄새가 솔솔 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약간 빨리 밥 먹고 싶다 막 이렇게 계셨나 보죠. 근데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지가 같고 내 귀에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기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을 3번 있으되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럼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렇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율법으로 하면 절대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건 유혹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배고픈데 밑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니까, 이게 환상 중에라도 안 먹어야 되는 걸, 배고프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걸 먹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하세요. 베드로는 3번은 약하거든. 3번 저주했고 하나님께 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해서, 베드로는 3번 하면 뭔가 생각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번 하니까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시작한 거죠. 뭐지?
왜 이런 걸 보여주지? 라고 내려왔더니 누가 와요? 이방인의 집에서 누가 자기를 데리러 왔죠. 이방인의 집에 누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거기를 왜 가겠니? 하고 단박에 거절할 요청이었어요. 이방인들이랑 밥을 안 먹는다니까, 유대인들은. 그건 되게 우리가 되게 무슨 저런 데를 가, 이런 데란 말이야. 그렇죠? 기독교인이 왜 저런 데를 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리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고넬료가 뭐 자기가 환상을 봐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일이 그렇게 된 거냐, 뭐가 궁금하다고, 뭐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라고 별로 열정적이지 않은 짧은 설교를 합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설교랑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길게 설교하거든요. 짧게 설교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돼요. 베드로가 당황하죠. 당황하고 한 말이 그 다음에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자의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을 더 유하기를 청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세례라는 형식이 못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그들 가운데 이제 주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아까 읽었던 9절에 나오죠. 11장 2절 3절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 할례자들이 힐라나에 가로되 내가 무엘라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 하니, 야 너 어디 갔다며?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라고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표현해요. 이 설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명.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16절의 생각, 그렇죠?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했더니 불러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얘기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걸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때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설명을 쭉 하고, 그래서 아까 했던 9절에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거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생명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단어도 중요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라고 얘기하죠. 이 과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 나름대로는 너무 맞는, 이방인이랑 왜 밥을 안 먹어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너무 맞았던, 유대가 먼저지 이방인 전도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생각에 딱딱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이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저한테도 그 보자기 같은 거 내려와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왜 생각을 안 바꾸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은 11장이에요. 왜요? 11장의 생각을 바꾼 사람들은 뭘 보고 뭘로 바꿨어요? 베드로의 설명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보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더 이상 이 생각을 쓸 수 없구나 라고 그 사람이 설명을 듣고 잠잠하여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머리에 부드러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성의 부드러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시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건데 솔로몬 때 어떻게 됐냐 하면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봐, 느헤미야 때 우리가 왜 맞는 줄 알아? 이러지 않고, 야 지금 로마가 다 주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지 않고,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방인에게보다 예루살렘 잃어버린 양에는 먼저 갔었는데 해서 마태복음 끌어내지 않고, 온전한 설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머리에 말랑말랑함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낡은 생각의 회개예요. 여러분, 생각은 성장해야 됩니다. 생각은 변화돼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쓰는 기준이야 한결같겠지만 생각의 구조와 패턴과 적용점까지 항상 딱딱하게 굳어있다. 글쎄요. 그 부분에서 베드로는 부드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전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부드러운 생각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방 전도로 확장되죠. 그렇죠? 한 장면 더 볼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아 이방인들도 전도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슈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믿던 대로 믿었어요. 여전히 뭐 했어요? 율법 지키고 여전히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했단 말이야. 그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고 이건 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몸에 익힌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의미 없이 했고 형식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양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 얼마나 감격 있겠어. 그 양을 갖고 제사 드릴 때마다 십자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전에 보이러 갈 때 1년에 한 번 갈 때 그리스도인들로 갔단 말이야. 율법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지 말라고 안 먹는 게 창조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짐승을 먹지 않고 가축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먹으시는 걸 먹습니다. 고백이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이고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 의미를 더하는 게 풍성함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이슈가 생긴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낯선 문화인 거예요. 어려운 문화인 거고. 이미 성령을 받았고 자기의 언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데 이 다른 민족의 언어, 고대의 문화를 이들 가운데 가르치는 게 오히려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옛날 시스템은 필요가 없어. 새로운 시스템이 짜여지는 거야. 새로운 영적 구조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 싹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르치니까 이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다시 한번 뇌에 지진이 온 거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는 걸 들으니까 뇌에 지진이 온 거야. 야, 그게 맞아? 내가 유대인 전도까지, 이방인 전도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구약 성경 싹 무시하고 그냥 가르친다고? 라고 해서 15장 1, 2절 상황이 나와요.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어. 야 바울한테 맡기고 다녔더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가서 너희가 다시 가르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율법도 배우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거 좋은 거라고 가르쳐.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걔네들이 와서 그런 걸 가르치니까 바울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그렇죠? 상황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을 한 번 더 봅시다. 그 사람들을 그래 이 사람들 할례 받으라고 했어.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우리는 이러고 퉁쳐버리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정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레위기 16장 34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어요. 모세가 3천만만 지키라고 했어요? 모세가 4천년만 지키라고 했어요? 아니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뭔데 그걸 폐기합니까? 아니 바울이 뭔데 그걸 폐기해요? 분명히 모세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는데 바울이 뭔데 그걸 폐기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모세가 영원한 거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1.1획도 안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어. 모세를 믿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이게 이 사람들의 견해였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논리와 이런 신학에 갇혀 있을 때 무섭지 않아요?
너무 맞지, 그치? 너무 맞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내가 왜 틀려? 너무 맞지? 너무 맞아서 미쳐버리겠지. 그래서 가서 바울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잖아. 누굴 위해서? 자기 딴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 저 포함해서 제가 누구보다 그런 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 저 포함해서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 나는 100% 이런 스타일이거든.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아씨, 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장면은 자세히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한쪽에서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 와서 이제 변론이 붙는 거야. 변론이 막 붙어. 일단 변론이 붙어서 여기서 이제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베드로가 하고 이렇게 딱 판결을 하죠. 베드로가 결정적인 변론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 쪽이랑 이쪽이랑 막 논쟁하다가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9절에 얘기해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딱 이 말로 그 반대파들의 논리를 무너뜨려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야, 니네가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지. 그 율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방식이 아니면 영적 성장이 더디거나 미숙해진다는 얘기잖아. 니네 논리가 핵심이. 그런데 봐. 니네의 영적 성숙이나 그 이방 교회들의 영적 성숙이 걔네들이 훨씬 처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지.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주셨잖아. 성령께서 그런 율법을 안 지켜도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 그들이 기도만 했는데 은혜를 주셨어. 그들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를 주셨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허락하셨어. 그러면은 지금 절기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잖아. 실체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형식을 덧입히려고 해? 그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말인데, 네 형식이 없으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형식이 없는 건 문제라는 게 네 논리의 근거인데 이미 실체가 있다니까 어디서 말장난을 해? 라고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논파를 보고 이건 베드로 말이 맞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누가? 너희들을 쫓아가서 바울이 맞고 막 나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틀려라고 해서 전국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 세계 교회 편지를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정리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 세 번의 장면, 베드로가 은혜 받고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설득하고 예루살렘 회의로 다시 한번 거기 설득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유대라는 작은 울타리에 갇힐 뻔했던 복음이 세계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회의에 실패했다면, 여기서 야고보가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무시했다면, 베드로가 아예 애초에 보자기가 올라오건 내려가건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드러운 생각을 가진 게 사도행전에서 너무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온 것도 중요하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도 중요한데, 사도행전 전체 역사에서 3장을 들여서 이 설득의 과정과 이 회의의 과정과 이 생각의 변화의 과정을 기록한 의도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낡은 생각의 이슈라는 게 있어요. 낡은 생각의 이슈.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 많이 있냐면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합리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내 이익을 취하고 싶은 거야. 부부싸움하고 뭐 회사에서 무슨 내가 뭐 어떤 얘기하고 다
내 이익이 있어. 사실 거기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내 이익이 있어. 그렇게 되면 나한테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객관적인 얘기냐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이렇게 썰을 푸는 거지. 그렇죠? 그게 다 가짜잖아요, 사실. 그거 내가 알잖아. 그렇죠? 내가 알잖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해봤는데 안 되겠다 싶잖아요.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멈춘다고. 왜냐하면 애초에 그 논리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내 이익이 나한테 중요했던 거지. 말을 바꾸거나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이건 내 이익에 대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의로운 자부심을 갖고 달려요. 그게 낡은 생각일 때도. 그때 큰 사고 칩니다.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내가 9번은 이기적인 얘기에 합리화의 포장을 쓰인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가 틀렸다는 거 내가 알아. 니네들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사실 알아. 근데 이번엔 진짜 아니라니까. 나 완전 결백해. 나 이기적인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 나 되게 이타적으로 하는 거야. 나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세상의 생각이 낡은 생각이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 모아서 선교사 파송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바울이랑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기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큰 사고 친다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소소하게도 많아요. 재밌게. 학생이에요. 회사를 취업했어요. 그럼 학생일 때 생각은 낡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돈 내고 다니고 여기서는 돈 받고 다니거든. 근데 아직도 낡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학생 마인드로 해. 교수를 평가하듯 자기 직장 상사를 평가해. 왜 제대로 안 가르쳐줘? 이분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거고, 이 사람들은 왜 내 직장 상사가 교수처럼 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이상한 생각 아니에요? 또 이상한 생각이야. 그 사람 일이 있어요. 그 사람 일을 하러 오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 자비, 내 교육이라면 뭐 그 사람 그게 자비겠지만, 그런 사람은 예외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회사를 옮겼어요. A라는 회사를 다닐 때 A라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B라는 회사를 갔으면 B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내 머리엔 A라는 방식이 익숙해요. 그래서 B라는 회사 가서 왜 A라는 방식으로 안 해? 왜 A라는 방식으로 안 해? 왜 A라는 방식으로 안 해?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을까? 옛날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구글에 다니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삼성에서 구글로 옮기고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셨어요. 왜? 삼성에서 맞았던 게 구글에서는 틀리고 삼성에는 틀렸던 게 구글에서 맞으니까 미쳐버리겠다고. 처음에 1년 동안 너무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건물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낡은 생각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까. 삼성의 생각이 유지되니까. 그건 뭐 객관적으로 맞고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그 회사에 다닌다면 구글의 방식이 맞는 거잖아. 내가 구글에 들어가서 삼성의 방식을 쓴 건 아니잖아. 그렇죠? 회사를 옮기고도 예전의 생각을 유지하는 거. 그 낡은 생각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싱글일 때 생각을 그대로 장착하고 있어. 내가 싱글일 때 했던 취미생활 다 하겠대. 내가 싱글일 때 즐겼던 거 다 즐기겠대. 그건 낡은 생각이에요. 그럼 결혼 왜 한 거야? 이렇게 변할지 몰랐어요, 상황이? 안 했어야지. 그러면 신중했어야죠. 많은 게 바뀌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없을 때 생각을 꺼내고 이제 부모의 생각을 장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낡은 생각을 갖고 있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짜증 내는 거. 여러분, 짜증은 누가 내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기가 내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의 불편한 거, 어려움을 자기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네가 불편하구나만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한지. 애가 에 하면 짜증을 내면 그래 어디가 불편한다고 상대방을 리딩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게 짜증 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짜증을 내 애한테. 그건 폭력이죠. 그건 무례한 거잖아. 근데 애를 사랑해요, 누구보다. 근데 머리에서 그거 짜증 맘만 보면 안 낼 수 있어. 근데 머리에서 안 바뀐 거야. 머리에서 낡은 생각. 기분 나쁘면 짜증 내도 된다. 애든 어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 기분 나쁜데 짜증도 못 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교회를 옮겼어요. A라는 교회에서 맞는 것이 B라는 교회에서는 틀려요. B라는 교회에서 맞는 것이 A라는 교회에서는 틀려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 거기서는 틀려. 여기서는 맞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교회, 전 두 가지 경우를 다 봅니다. 다른 교회에 계시던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왜 설교는 그렇게 하세요? 신방은 그렇게 하세요? 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기준을 갖고 저를 비판해요. 반대도 봐요. 여러분, 저 그런 얘기 들을 때 가끔 불편해요. 지금 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가끔 들으시는 주중에 들으신 분한테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이 이 교회 기준으로 그 교회를 비판하고 저한테도 그걸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제가 그걸 왜 좋아하겠어요? 거기 다니는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래. 뭐가 문제예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교회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십니까?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완적으로 저의 어떤 설교에 성경 공부에 어떤 도움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팔로잉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기준점을 여기서 갖고 그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가실 거면 차라리 제 설교 듣지 마시고, 들을 좀 좋긴 한데 듣지 마시고 그 교회에 적응하신 게 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좋아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낡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술은 세부대.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기준, 여전히 행복의 기준, 여전히 성공의 기준,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신앙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끼워 맞아져요? 이거 안 끼워 맞는 거 억지로 끼워 맞으니까 하나님이 행복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내가 결정하면 나 따라다니면서 내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그거 안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냐고, 나 사랑한다면서 이러고 앉아있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고, 내가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어. 화내고. 누가 윗사람이야 도대체. 안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틀린 생각이 아니더라도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들 되게 일정 수준 이하도 있죠. 뭐 수준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도 다 거기 속하지만, 그냥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이기적인 기준인데 쟤 지금 합리화하는구나 라는 라인도 있어요. 그 라인. 그건 뭐 사실은 대화의 의미가 없죠. 거기서는 서로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다 안개 같은 거야. 정치적인 어떤 힘겨루기만 있는 거고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고. 세상 대화 중에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는 대화들 다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더 가슴 아플 땐 뭐냐 하면, 각자가 다시 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선한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데 둘 다 너무 낡았거나 한쪽이 너무 낡은 생각이어서 그게 충돌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예요. 부부가 대화할 때요, 부부싸움의 50%는요 서로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려는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객관적인 말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양아치 짓 하는 거죠. 그냥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나머지 50%는 뭐냐면요, 나머지 50%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맞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맞다는 생각이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서부터 봤어? 우리 가정의 가풍, 내가 원래 우리 부모님 스타일. 저쪽은 자기 가정의 가풍, 자기 부모님 스타일. 그걸 갖고 이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더 크게 싸웁니다. 그 전에 양아치 짓 할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고요. 더 이상은 안 땡겨오네 이렇게 줄다리 끼니까 어차피.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선악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이라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박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죠. 그게 교회의 수준을 더 떨어뜨리긴 해요. 하지만 그건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돼요. 왜? 각자의 이기성이라는 이해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유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불태우면서까지 그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이분도 존경스러워요. 이분도 존경스러운 장로님인데 각자 낡은 생각을 갖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둘이 미친 듯이 싸워요. 여러분 생각의 일정 부분은, 여러분 낡은 생각 이슈는 엄밀히 얘기하면 회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의 이슈가 아니에요. 성숙의 이슈지. 왜냐하면 회개는 죄악에 대한 거고 죄악은 악함에 대한 거고 악함은 이기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신앙생활의 범주여서 낡은 생각을 죄로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지중에 지은 죄, 속건죄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죄죄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 하지만 여기서 뭉뚱그려서 신앙생활에서는 그냥 죄로 다루는 거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악의가 없어서 그게 속죄죄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속건죄의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일으킨 문제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씻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낡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10대 때 썼던 생각을 20대 때도 쓰고 20대 때 썼던 생각을 30대 때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은 지켜져야 되지만 강론은 바뀌어야 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바꿔가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없으면 난 그때 유대계 기독교인처럼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심플하잖아. 모세가 영원하다고 했고 예수님이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무슨 말을 해? 어떤 논리로 나한테 덤빌 수 있어? 다 덤벼. 내가 다 붙여줄 테니까. 모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못 이길 게 뭐야? 교회에서 싸우는데. 이러면 짱이지. 정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때로 그랬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논리가 다 맞고 내 의도가 선한데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경우의 수를 두셔서 그 의견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살짝 난 이렇게 지금 확신하긴 하는데 내 생각이 이렇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맞나? 하나의 공간, 이게 필요해요. 그 공간을 만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성령의 조명하심. 베드로가 경험한, 기도를 안 하면 못 받으세요. 베드로가 거기서 옥상에 안 올라오고 계속 밥만 먹었으면은 이 보자기를 못 봐. 아니 보자기를 보여주려고 계속 틈을 보고 계신 데가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해. 그럼 못 보여주지. 1년을 안 해. 이거 어떻게 보자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 그런 분들이 더 많죠. 하나님 보자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보자기를 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의 거리를 두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설득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가 그게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생각나야 돼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는 빼고, 저는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요 이렇게 딱 이 본문을 갖고 돌아보면 내가 그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 같은 짓을 했던 게 쫙 떠올라요. 기도도 안 해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좋은 생각이고 의도도 선량하고 이타적인 거고 다 좋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추진했다가 안 되고 돌아보면 그때가 그게 아니었던, 내가 기도를 충분히 안 해봤구나, 그런 게 너무 떠올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겸손케 못하시고, 제가 너무 지가 잘난 놈이고 어리석은 자라, 목이 고든 백성이라 제가 결국 그 10년의 세월로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진 거야. 왜? 지금도 내가 너무 맞는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너무 맞는 것 같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거든. 진짜.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나 같은 겸손이 찾아올 테니까. 자신 있어요? 돌아보세요. 그때 너무 맞아서 그 선택을 했잖아. 결과가 어때요? 지금도 너무 맞는 기분이 들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세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 경험들은 밤새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숱한 경험 중에 그래도 설교자니까 좋은 경험을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저는 이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한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때 저한테 되게 강력하게 이제도 공부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건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 지금 공부에 대해서 뭔가 애한테 동기부여와 생활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중3 때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 3년 정도 힘들어도 되지 않나.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은 초1 때부터 힘든데 공부를 좀 시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제 입장에서 제 주관적인 거니까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건 설교가 아니라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해야 되는 얘기만 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위에 서서 이 아이의 생활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기도 중에 한 결정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결정이. 이래도 되나? 만약에 이 다음에 얘의 생활적인 게 잘 안 됐을 때, 학업적인 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될까 봐, 얘한테 너무 미안할까 봐, 내가 이게 제대로 분별한 게 맞나? 어찌됐건 저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2학년 초까지는 이게 맞나?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건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개척 시작하고 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저 나름 어릴 때 저 아셨던 분들은 저 나름 부교육자 할 때는 인원 늘리는데 귀재였거든요. 저 그거 되게 잘했어요. 난 어딜 가나 인원을 늘렸단 말이야. 내가 3명으로 시작해서 100명 만들고 20명으로 시작해서 100명 만들고 나는 1년 안에 100명을 찍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항상. 개척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래. 내가 그 첫 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오피스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가만히 있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만히 뭐해 도대체, 이 조그만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괜찮아. 그 앞에 거리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오래 돌았는지 몰라. 짜증나. 근데 내가 한 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만 제가 어리석고 미약한 사람이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나 내가 교계에서 받은 잘못된 생각들이나 이런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스파게티 소스가 범벅이 돼 있어서 이 자식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 딴 사람 더럽힐 것 같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처럼 그때 초기에 계셨던 분들이 유난히 전투력 좋으시고 방탄력 있으신, 내가 무슨 말해도 잘 영향 안 받으신 분들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시절을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또 그에 맞는 은혜, 그때 내가 은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랑 또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또 영화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우리 그때 서로 싸게 재밌었죠. 그냥 그때 뭐가 맞고 틀리냐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개척을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게 맞을 수 있죠. 부모니까 아이 교육에 최선을 다한 게 맞을 수 있죠. 그게 길고 맞죠.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유대가 변화되지 않은데 이방을 전도하는 거? 왠지 유대를 버리는 것 같잖아. 내 고립과 친척,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감정적인 것들, 내 생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맞다고 하시는지, 난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 신념과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주관 자체가 낡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 적절하지 않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만져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애써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논리에 확신이 있는 거, 이 사람들도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 못 깹니다. 모세와 예수의 문장을 들고 있는 사람의 논리를 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논리가 깨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는 건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 시간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전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사도행전 역사에서 완고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저 그렇게 멈출 수 있었는데 여기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와 이렇게 세계교회가 세워지잖아. 여러분 은혜가 생각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향, 욕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펼쳐지겠어요? 이렇게 펼쳐지잖아. 생각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사람이 판단이 변하고 결정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고체계가 안 바뀌고 결정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장면이야. 이게 생각의 변화된 은혜 때문에 쫙 인생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들 개인사에도 저는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제한하시고 여러분들의 오름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제한하시고 하나님께는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전부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의 은혜를 봤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펼칠 때 여러분 인생에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생각의 은혜가 없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는요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시고 내가 그냥 내 주관과 신념대로 주로 살아왔지 내가 그래서 이 정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이 내 인생에 더 개입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더 넓은 게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 요즘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 하십니까?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주장이란 걸 하시는데 그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 생각을 장착하지 않으셨어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 와 이 얘기 너무 멋있다.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애들 교육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죠?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오니 내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것들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해주세요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 보이실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에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기도 제목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멀리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회개 이 두 주제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그냥 주일날만 정보처럼 듣지 마시고요. 주중에 묵상해 보시면서 요 몇 달 동안 여러분 일상에 소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리는 것은 저희 지난번에 밴드에서 투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시설 보수에 대한